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맡겨진 사명의 길 묵묵히 끝까지 가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길, 또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어떻게 5월을 이렇게 보냈는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사랑하며 보냈는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그래프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보일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아주 큰 결심 갖고 시작했지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죠. 회사 가서 하다 보니까 아주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뒤죽박죽 살다가 하루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야, 참 내가 오늘 뭐 했나 싶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또 다른 하루. 오늘은 좀 기분이 착잡했지만 이상하게 이제 잘 풀려가지고 그런대로 좋은 성과가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만족한 마음으로 저녁에 돌아오는 그런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다른 하루. 이번에도 좀 잘해봐야지 생각했지만 일이 잘 되지 않고 그러다가 오후쯤 돼서 그래도 이런저런 일 잘 풀려서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마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면 어떨까요? 일주일. 참 굴곡이 심하죠. 참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금세 뭔가 안 돼가지고 수요일쯤 되면 이렇죠, 그죠? 목요일쯤 되면 희망이 오고 있다가 갑자기 주일 계획을 썼는데 일을 시켜가지고 토요일 날 가게 되는, 회사 가게 되면 아주 엉망이 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뭐하고 사나 싶은 그런 그래프입니다. 한 달, 이렇게 한 달을 지낸 분이 참 잘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많고 그나마 그저 극복하고 나가는, 그냥 겨우 현상 유지했구나, 참 난 왜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한 달, 5월 한 달은 이런 모습 아니겠죠? 그렇게 3개월, 참 굴곡이 많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다가 뒤죽박죽 이렇게 와서 그냥 또 그렇게 3개월도 보냈네요.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우리 삶이 되게 이렇죠. 그리고 다시 1년을 그래도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1월 달에 했던 것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성숙한 것 같고 발전된 것 같지 않나.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지낼 때마다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더 나빠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발전이 있었던 한 해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5년을 보내면 어떨까요? 5년을 보면 처음 시작한 것과는 그로 많은 좀 크게 달라진 나의 모습. 여러분, 내가 달라진 거는 사진을 보면 압니다. 5년 전 사진하고 지금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처음 시작보다 그래도 5년 전보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누구의 5년을 기록한 그래프일까요? 누구의 5년의 기록일까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기업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삼성전자 주식의 5년간의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 야, 그 주식 좀 갖고 싶다. 저는 참 이거 은혜라고 할지 모르지만 누가 신청하면 아무거나 주식을 준다는데 마침 삼성전자 주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삼성전자 참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참 큰 성공을 이루고 늘 탄탄대로 늘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삼성전자도 하루하루가 위기고 하루하루 어떻게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버텨나가면서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발전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흔히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그래프와 굉장히 닮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지금 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5년간의 그 선들이 사실은 하루하루가 연결돼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발전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치열하게 하루하루 싸워가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처음엔 별 볼일 없었던 그 하루하루가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던 하루하루가 결국 5년 후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 자신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하루가 정말 일주일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달을 만들고 1년을 만들고 5년을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오늘 하루 좀 망쳤다.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다고 큰 실수를 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아직 있습니다. 좀 더 마음을 추스리고 나아간다면 내가 퇴보했구나 라고 생각한 그때도 우리가 방향을 올바르다면 전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방향이 올바르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의 그래프를 이렇게 주식의 주가처럼 아주 간단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고난과 위기를 극복해서 마침내 성공을 했던 모든 역경을 이루고 성공했던 그 사람들의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마 성경에 나온 다윗의 그래프 좀 닮았지 않습니까? 목동으로 미명에 속했지만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참 거칠고 힘든 굴곡진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장했던 다윗의 모습도 굉장히 비슷하고 또 하나 이 다윗보다도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 요셉의 그래프와도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그 흔적을 그래프로 그린다고 하면 어쩌면 이것보다 더 굴곡진 더 많은 굴곡들이 있겠죠. 뭐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꿈 많던 어린 시절을 시작했는데 형들에 의해서 인생의 자체가 바닥까지 떨어져서 노예로 팔려가고 더 나아가서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는 뭐 이런 과정들. 그런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바로와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요셉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총리까지 되는 애굽 제국의 가장 큰 권력과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 삶을 보면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하루하루 어떤 때라도 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삶을 살았죠. 특히 요셉 같은 경우 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든지 또는 감옥에서 옥고를 치를 때든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성공한 요셉, 성공한 다윗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다윗, 그 성공한 요셉만 따로 떼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이전에 5년 동안 혹은 그 수년 동안 하루하루 살았던 그 삶을과는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큰 성공에 가는 그 길은 결국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그것이 아픔의 길이든
계속되는 하루하루의 삶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버림받은 데 필요했고 억울한 옥살이도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그 하루하루 중에 그 어떤 날도 중요하거나 낭비된 날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살핌 속에서 요셉이 살았던 모든 하루의 삶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수많은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다. 우리는 그저 성공한 그 한 날이 최고처럼 여기지만 그 날을 위해서 겪었던 수많은 하루의 삶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죠. 22절과 23절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언제까지 이 최고의 영광을 이뤘던 총리로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총리를 그만두고 나서도 이집트 그 애굽에서 아버지의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과 함께 아주 평안하고 평탄한 그런 여생을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10세까지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100세 시대이지만은 옛날 고대 이집트의 평균 연령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미이라를 연구하는 분들은 아마도 그 당시 이 미이라를 보니 평균 연령이 약 40세에서 50세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대에 11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특별한 장수를 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저 외로운 삶을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모든 가족들과 함께 특별히 100세 살면서 증손자까지 3대까지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다 지켜보는 그런 참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나오면 아까 참 성공한 까지 끝나고 어떻게 끝나야 맞을까요? 동화책에는 이렇게 끝나죠. 이처럼 요셉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렇게. 그런데 창세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실제 삶이 기록된 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실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요셉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삶과 내가 쌓아둔 모든 명성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수백 년이 흐르면, 수천 년이 흐르면 아무도 그를 기억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고 몸부림쳐 살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장모님께서 소천하셔서 이제 장인어른과 함께 합장해서 수목장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장례를 치르면서 참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 실감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흙으로 와서 흙이 되는 거구나. 그 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보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장인 장모 어머니께서 일평생 애쓰고 수고했던 그 수많은 날들은 과연 어디 있을까?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아름답고 고귀했던 그 인격은 어디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 흙으로 돌아왔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시는 식구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는 말은 결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말은 것이 아니다. 이 롱펠로의 인생 참가에 나오는 구절이죠. 제가 그 부분만 잠깐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롱펠로 인생 참가.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서 전문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슬픈 어조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단지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왜냐하면 잠자는 영혼이 죽은 것이고 만물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생은 실제다. 인생은 정직하다. 무덤이 결코 인생의 목적지는 아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라. 이 말씀은 영혼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구절처럼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마지막이 죽음이었다면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수많은 재벌 총수의 죽음이나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황제의 죽음처럼 요셉의 삶도 참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동행하며 살았던 그 모든 삶들도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나는 죽는다. 그러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 죽음은 나의 일은 끝났으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시작이 된다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유한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요셉은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죽음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신의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은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의 약속도 영원하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 맹세시켰다,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말은 이 본래 의미가 7번 반복해서 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완전수인데 7번이나 반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증거를 내는 그것이 바로 이제 맹세시켰다는 말로 표현이 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신 것처럼 그렇게 7번 말씀 끝까지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돌보시려니 그래서 요셉은 나는 이제 이 애굽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본다 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실 애굽은 요셉의 굉장히 친숙한 땅입니다. 17세부터 이집트에 살았는데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몇 년을 살았죠? 93년을 살았습니다. 일평생 자신이 살아온 땅이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땅이고 그런데 그 땅을 아에서 요셉은 죽을 때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이 갖고 있던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이 아니죠.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철저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돌보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을 생애를 보면 어릴 때부터 꿈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그 꿈을 품고 살았고 또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은 모두가 다 허무하다고 느끼는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언약을 붙잡았고 꿈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나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요셉의 요청에 따라서 요셉의 죽음에 이 시신은 이집트에서 입건이 됐지만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을 했는데 장례를 치렀다는 말이 없죠. 원래 야곱이 죽었을 때는 성대하게 애국도 하고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는데 요셉에 대한 장례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요셉의 장례를 치렀는가? 요셉이 죽고도 400년이 훨씬 지난 드디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을 이루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요셉의 뼈를 묻는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입간만 하고 그 장례는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서 치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의 시신이 애굽에 묻히나 가나안 땅에 묻히나 무슨 의미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죽었는데 시신이야 어디 묻히든 어때? 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이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혀달라는 것은 단지 시신을 묻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평생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나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생애의 결론은 그가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다 살다가 은혜로 총리가 되었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참 평탄하게 살다 110세에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죽음 앞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는 요셉이 지닌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절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한 해가 늘 통행하며 살기 애를 썼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믿음이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가? 바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했던 그 모습이야말로 요셉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영원한 하늘을 예배했던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차리게 살아도 죽음이 끝이 나면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요셉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소망을 갖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방향이 어디인가?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바로 천국에 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진정한 삶의 방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며 내가 어떤 것을 더 얻을까, 내가 어떤 것을 더 누릴까, 그러나 그 결국 허무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인생의 허무와 슬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죽음 이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언약을 믿고 살았던,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떠났던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가장 확실한 이 말씀을 믿고 늘 믿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만 보이는 이 땅뿐이며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기에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허무함과 슬픔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더욱더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늘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제대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날마다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쓰임받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